우리가 신명기 17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신 게 첫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시면서 이와 같으니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계명대로 바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6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자존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지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곳도 신은 없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10가지 모두가 이 애굽의 신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의 신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전역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2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고 하는 신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냥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1월 성신,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믿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그걸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마리아를 예배하고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우겨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인도의 힌두교 경전에 신이 3억 3천 개가 있다 그래요. 3억 3천 개. 그 당시 힌두교가 생겨날 당시에 인구보다 신이 더 많았다 그럽니다. 일본은 800만 개의 어떤 그런 가정 신들이 있다 그래요. 집집마다 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이타다케마스인가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자기 집에 가정신에게 밥 잘 먹겠다고 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신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욕심이 우리들에게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상숭배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야 할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 내리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메추라기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기들의 손으로 밭을 가고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착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다 그 신을 섬겨요. 섬기는 이유는 딱 합니다. 농경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건 곧 뭐냐면 이 힘인 거예요. 아이 낳는 게 힘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력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풍요의 신.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요를 이루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신 모두가 다 뭐랑 점철돼요? 돈이랑 점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제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수고에 더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시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농사 지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지으려니까 원주민들은 농사를 이미 많이 지어보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오늘날은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고 잘못된다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쓰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펙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직장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 성공을 갖다 놓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두고 내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이 바로 그 모습이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그걸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부를 뜻하는 아람어 마모나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재산, 소유 이런 그런 것에 집착하여 사는 모습의 모든 사람의 행태들이 바로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걸 섬기고 그걸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를 부패하게 만드는 기복주의와 잘못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점점점 이 땅의 물질과 풍요로 자꾸 전락돼 가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알라딘의 램프와 지니와 같은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게 자라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해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돈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성경에는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괴물이. 기독교는 이 땅의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건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사한제사, 그 영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사람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